반갑습니다. 네, 어성경의 버전의 오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순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의 학문을 배우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영체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시는 우리 전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피곤치 말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 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귀한 은혜 받고 많은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신학교에 세우신 우리 아버지 두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축복을 많이 받아 정말로 이 구미 지역에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더우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신약을 공부하면서 구약보다는 조금 은혜가 덜 될 수도 있고 재미가 덜할 수도 있는가요? 네, 어쨌든 오가를 지금 오늘 이 시간 공부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와 그 다음에 공동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 신약을 전체를 공부하는 반면의 신약 시대를 공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는 먼저 이 1과에서부터 6과까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사생애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는 6월절을 기준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기준이 X좌표가 되고 Y좌표는 지역을 유대도 갈릴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이 공간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시간과 공간을 X좌표, Y좌표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한 달 만이지만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시간의 기준이 되는 6월절. 자, 첫 번째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어떤 사건으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나타내셨고, 두 번째 6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도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이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의 1과부터 6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게 무엇이냐, 그 이전에 이것을 왜 공부하느냐, 성경을 잘 읽어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신약을 공부하면서는 이 신약을 읽어나갈 때 그저 그냥 사건으로만 쭉 스토리로 보지 말고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주변의 많은 인물들은 그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신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신약을 읽어 내려가면 좋겠는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이 많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될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증명해내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도, 예수님의 말도, 예수님의 행동도, 이적과 기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안식일의 주인도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이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왜 성전의 주인도 나고 안식일의 주인도 나라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게. 네. 왜 오셨는지가까지도 우리는 그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다시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물론 성령이 하시지만 성령에 감동된 내가 그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감동하고 그 마음을 내가 전할 때 가장 큰 감동이 있는 것 그게 성령이 하나로서 우리를 묶어주는 일 같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 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읽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면 좋겠다. 제 목표도 그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목표는 무조건 그거였고요. 그 다음 목표는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전하고 싶다. 이건 제 기도고 제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오가의 제목 드디어 갈릴리를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네, 왜 그러셨나요? 세 번째 유월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첫 번째 유월절 보았고 두 번째 유월절 사건 보았고 세 번째 유월절은 안 내려오셨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 전에 이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과 수전절에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오늘 오가의 범위 또한 마찬가지로 초막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 주간에 화요일에 금요일에 다시니까 화요일에 신앙 논쟁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이 그 유대 지역에서 거치시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의 범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워크북 65페이지를 피시면 65페이지를 피시면 예수님의 행적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지금 PPT 보이시죠? 이 도표에서 지금 65페이지에 있는 표는 오늘 배울 범위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수전절 네 번째 유월절까지 확대해서 65페이지 워크북에 적어 놓은 거고요. 자, 또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4가지 큰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2.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 사역하심. 3.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 4. 그 화요일 신앙 논쟁. 네, 감사합니다. 그 화요일 신앙 논쟁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이제 요 4가지를 중점으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고요. 스카치 테이프 우리 권전도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드디어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행을 선포하신 이후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감입니다. 아시 드디어 뒤가 다가오는구나.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로 와서 사시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든 갈릴리를 영이별하는 시기인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셨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 동상이몽의 장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옷가시가 훅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비켜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는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닌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고 또 누가 또 있겠는가. 로마 그쯤이야. 우린 독립할 수 있다. 이러고 가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일행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확 해버릴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시 사모님이 옛날 분이라 우리 전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거룩하셔서 아싸 막 이런 단어 안 쓰시죠? 확막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 거 용서하시고요.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표적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안식일 논쟁으로 예루살렘을 시끌벅적하게 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그 땅에 지금 그 땅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패배시키는지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지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지금 다른 메시아인 걸 지금 스카이테이프를 통해서도 보고 계시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새로운 정부 내각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으쌰으쌰하는 이러한 분위기.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왜 반대하고 있나요? 그러한 이 성전 청결 사건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논쟁, 베데스다 연못, 또 갈릴리 지역에서의 그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난을 극복해 주겠구나. 이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나머지 사람들을 믿지 못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단순한 이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려면 각자의 입장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 사두개파는 왜 그랬을까? 왜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가 신학교라서 신학적으로 읽어 나가는 건 좋지만 그 전에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왜 그랬을까? 단순하잖아요. 메시아거든요.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 그랬나요? 그 메시아가 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오셔야 되는데 너무나 평범한 동네에서 그 코 찌찌리부터 다 봤다라는 거죠. 나사렛,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동네. 모세는 그래도 성전에서 있다가 내려왔는데도 무시당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그렇다면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건 어떻게 우리나라만 봐도 알에서 나오거나 마늘 먹고 사람 되거나 뭐 이런 뭔가 신화적인 스토리가 인간이 꾸며내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신 우리와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들이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단순한 게 이렇게 기사와 기적을 많이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믿지 못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는 내가 걸리는 거죠. 내 이권이 걸려있는 거예요. 내 이권. 자, 어쨌든 이런 단순한 것들을 조금 더 각자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분, 자, 그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계속해서 터뜨리시면서 오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으로 치면 어디쯤 왔냐면요, 요한복음 6장까지밖에 안 왔어요. 아니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6장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예수님 남은 기간, 살아계신 이 공생에 남은 기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15장이나 요한복음이 남아있는데 6개월 동안에 이 15장을 요한이 다 채워야 되는지. 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공간복음과 우리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만 말하고 요한복음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럴까? 읽어가시면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자, 요한은 이 기간에 예수님의 이 많은 설교와 강론들을 예루살렘 사역을 중점으로 해서 적어 나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요한이 적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7장을 좀 열어주시고요. 요한복음 7장을 오늘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좀 진도를 좀 나갔었는. 요한복음 7장을 좀 일단 들어가 주시고, 네, 주셨나요? 네. 네. 자,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처음 나오는 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세 번째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과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네 번째 6월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마지막 미션, 네, 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자, 7장 1절부터 10절 중에서 눈으로 쭉 보시면서, 자, 1절만 읽을까요?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1년 6개월이 흘렀고요.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들어 유대로 가소서. 자, 이 누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쓴 야고보와 유다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때나 가고 오고 하지만 나는 누구의 때?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은 지금 아니 이 촌구석에 왜 숨어 있어요? 유명해져서 다 이끌어 나가려면 중심으로 가야지, 여의도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있는 것이 못마땅해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지금 1년 6개월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밀히 가고 계시는데요. 자, 이 은밀히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생기는데요. 자, 박스 67페이지 말고 68페이지에 박스 있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행 여행을 가리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평범하지만 독특한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 지점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되어 있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자,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모습과는 다르다는 걸 조금 이러한 표현에서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아, 비장함이 느껴져요. 굳게 결심했다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감당하려고 각오하시고 비장함이 딱, 결연함이 딱 느껴지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이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순환 고지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내가 이제 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앞으로의 되어질 일, 있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누가복음으로 가서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넘겨주셨어요. 사건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게요. 9장 51절. 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건전사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네,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에 있어요? 이제 로마로부터 그 마카비아 혁명 때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그 왕을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데 니네들이 그 왕을 못 알아봐? 확시 뭐 이런 거죠. 확시 싹 속았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버릴까요? 막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막 네 그러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심판 아니고 구원임을 말씀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55절에 네, 예수께서 꾸짖어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네. 자, 이 지역이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어딘가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1절부터 19절까지. 네, 눈으로 좀 쭉 보시면, 자, 소제목이 용서 믿음, 종이 할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을 여기서 하십니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지만 그중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감사 표시를 하는 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것은 나중에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사건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느냐? 자,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거의 9장으로 넘어가셔서 9장 57절에서 네, 62절까지 쭉 보시면 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 지원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70인 전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집된 70인 전도단을 어디로 보낸다? 요단 동편당으로 네, 보내시고 그 길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9장 마지막 주에 쭉 나와 있고요. 자, 10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시며. 네, 자,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에 또한 이곳에서 3개월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이 70인 전도단은 이 초막절 이후에 유대 지역 이 3개월을 사역하시는 도중에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자, 10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 이신 주 우리에게 항복이더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사역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당당하게 성전에 가셔서 이제 초막절 설교를 터뜨리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고요.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넘겨가 주시고, 네, 잠이 오니까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손가락이 움직이면 잠이 안 오니까. 자, 7장 11절입니다. 자, 워크북은, 네, 워크북 68페이지. 자, 우리 권전사님 박스 한번 또 읽어주세요. 가운데 있는 박스.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니 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여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제야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으로 시시하는 사람이 느껴집니다. 왠지 살벌한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입은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를 예가마라 되어 있는데, 자, 초막절은 모든 남자들이 와서 다 지키잖아요, 예루살렘에. 자, 며칠이나 지킵니까, 초막절을? 보통 보면은 이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 절기인데,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지금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미루어 추측해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두 번째 유월절 사건 이후에 지금 1년 6개월 이후인데,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지금 주장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나? 죽이자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를 지금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이 시선이 어떤가를 좀 생각하면서 분위기를 좀 체감하시면 좋겠어요. 원천 경험. 자, 그렇다면 이걸 예수님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성경에서 눈으로 계속해서 바리새파 인들, 또 사두개파인들도 마찬가지로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한다, 왜, 무슨 일 하지, 이게 아니라 죽일 죄목을 찾으려고, 네,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쫓아다니던 눈이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십니다. 죽일 죄목을 잡아야 되는 바리새파이거든요. 자, 그래서 7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네, 읽어주세요.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보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순글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워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지금 예수님은 등장 자체가 이슈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초막절 중간의 이야기인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자,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도 간파하시고 이 초막절의 설교부터, 첫 초막절 설교부터 이슈를 빡 터뜨리시는데, 자, 초막절 설교의 첫 이슈 되어 있는 7장,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자, 16절부터 24절은 기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눈으로 좀 보세요. 자, 9절, 예수님이 지금, 자, 너희들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19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자, 율법은 뭔가요? 지금 뭘 말하고 계십니까?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데, 너네들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라고 지금 대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뭔가요? 자, 이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라고 딱 걸렸어요.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나요? 안 행해야 되나요? 이들은 행해 왔어요. 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아이를 살리는 목적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을 그 병자를 낫게 한 일도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살리는 일이고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네,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살린 것을 너희가 트집잡아서 지금 나를 죽이려 해? 내가 이 사람 살리는 일 한 거 지금 이 16절부터 24절까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론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 예수님이 제가 늘 성경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을 받아 적은 분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적어나가고 있는지 정말 1.1획도 버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23절 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반론하면서 이 말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거꾸로 질문하고 계신 거, 이 안의 뜻은 뭐냐. 우리가 계속 예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그리스도야. 그 하나님이야. 그가 나야. 내가 그야. 거가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그가 그야 라는 것이죠. 사투리가 좀 사투리스럽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초막절 때 성전에서 아예 요번에는 이제 십자가 지시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냥 빡 대중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이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가르칠 수 있나요? 라이센스가 있는 대제사장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7장 11절 13절 읽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25절 26절 보시면 아무도 이렇게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25절 26절 지금 보시죠. 당국자들도 그럼 체포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분위기야?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 읽겠습니다. 7장 31절 시작. 요한복음 7장 31절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려 하니. 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온다 한들 이 사람 이상의 표적이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33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 반증하시는데요. 자, 다 같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떠남인데, 떠남은 말 그대로 이 떠남 자체가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떠난다라는 것은 내가 온 곳이 있어야 또 떠나는 거잖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위로부터, 나 위에서 온 자야. 나 다시 그곳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징은 뭔가? 온 곳이 하늘이고 나 그곳으로 다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찾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앞두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초막절 설교 이때부터 터뜨리신 주제가 뭐다? 떠남. 네, 이제부터 떠나실 거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6개월 후에 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펼쳐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실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떠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난 6월절 세 번째 6월절에 오지 않은 그 1년 6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나타나셔서 그동안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압박을 완전히 폭파시키듯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초막절 설교라는 거예요. 많은 대중들에게 여태까지 막 부글부글 참고 있었던 그 마음의 이것들을 화산의 용암이 분출해내듯이 빡 폭발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을 이미 앞두고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 때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그냥 폭발시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감히 내가 메시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잠시 내가 메시아처럼 왔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있으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흥분했더니 목이 가라앉아 버려서 네, 자, 첫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첫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하시면서 그때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뭐다? 나는 그리스도다. 네, 그걸 말씀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너네 좀 나를 좀 알아봐줘. 네, 예수님 공생애 지나면서 계속 하신 오직 한마디 말씀,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자,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셨던 그 갈릴리에서도 행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그 오는 어간에 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그 모든 이적과 기사의 행동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 설교 지금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을 표명하는 설교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대중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은유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초막절 설교를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이들에게 이 절기가 무엇이냐? 자, 초막절 절기가 뭔가요? 초막절 무엇을 기념하려고 지키는 절기인가요? 다 아시죠? 네, 광야에서 반석의 생수를 주셨던 거. 자,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 이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 내내 이들은 그 절기를 지키려고 양 기둥에 이렇게 해서 물과 포도주를 함께 계속 길러서 이 번제단에 계속 부으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나요? 한 해 농사의 풍성함을 기리고 기도하고 기원하고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절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광야에서 40년간 물을 주기를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야, 참 거기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들은 구약 학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설교. 네,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서 먹되. 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빗대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고 계세요?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 내 생수가 배에서 흐를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자, 이 말씀, 이 설교, 이 선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생수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다? 내가 생수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구약을, 바리새인들이 구약 학자들이었으니까 성경을 니들이 읽어왔다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해야지 되는데, 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그럼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또 다윗이 살던 날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증명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그 조그만 시골 그런 촌동네에서 그 지역이 문제야.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는 게 문제야. 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렛부터가 아니라 나는 위에서 난 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전사님 같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면 메시아라고 믿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처럼 마늘 먹고 동굴에서 나오면, 아니면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나오면, 아,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알에서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래. 아, 하나님 아들이 왜 알에서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 백성 사이에 지금 쟁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 이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 중에 다른 이 행사 중에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빛으로 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때, 그러니까 성전에 다 두 기둥 세우고 제사장이 낡은 옷으로 성전 기둥을 막 이렇게 제사장이 낡은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 등불을 밝혀서 그 불빛을 보면서, 아,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불빛이 되어주고, 그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되어주고, 그 구약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 그가 바로 나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등불이 계속 밝혀 있잖아요, 일주일간 내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빛을 쫙 바라보시면서, 네, 너희들을 인도했던 샥해냈던 하나님, 그가 바로 나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초막절의 설교의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8장 12절부터 30절 I am He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8장 12절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꿈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24절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지금 초막절 두 기둥에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 불빛처럼 내가 그
그 빛이다. 너희들을 인도한 구약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I am he.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3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선언한 이 말씀, I am who I am, I am I am he 이 말씀.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하리까 했을 때, 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I am who I am. 지금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실 이 하나님에게, 네, 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날에 설교하시는 이 초막절 설교.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초막절에 괜히 내려가셔서 초막절 절기 중에 설교하신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온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즉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닫는 자, 네, 그런 그 안에서, 네, 거하는 자, 자유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1절 32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33절, 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하느냐. 아주 1차원적으로 우리가 종된 적이 없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우리 보고 종에서 자유했다 그래? 우리를 왜 종으로 여겨? 이때 예수님의 대답 51절입니다. 8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아브라함보다 크고 내 말을 지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죽지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자,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청중들이 막 분노하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그랬을 때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래서 56절 지금 읽은 거 맞죠? 8장 56절 제가 커피 마시는데 54절 읽으시면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냐. 자, 청중들이 분노하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그 아브라함 그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해?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인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곧 창조주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56절이고요. 자,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또 난리 났어요. 이 말 했다고. 네. 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 또 이제 논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네. 그래서 이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자,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분위기. 네, 분위기. 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도망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정리해 보면 여태까지 했던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시청각 교제로 이용하시다시피 하시면서 모든 설교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초막절의 설교가 다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네,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을 이제 설교하는데 그게 바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자,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의 결론 양가로 5번.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고대 근동의 그 시대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했냐면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같이 이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먹이고 그리고 또 맹수들에게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나의 목자. 네, 그래서 다윗도 본인도 목자였기 때문에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고 그 하나님 예수님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다라면서. 근데 그 왕, 네, 그 왕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러 왔다. 즉 이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내가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의 사명,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설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살리려 온 메시아야.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떠남으로 이걸 증명해 보일게. 그러면서 내가 생수다, 내가 그 빛이다. 그러면서 이게 진리야. 이걸 믿어. 이걸 믿는 자만이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왕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쉴까요, 목사님? 여기 다음 주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면 쉬고 네,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